우리 교회 큰형님 같고 또 아버지 같고 우리 역전의 용사이신 우리 1, 2남전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뭔가 찬양하시는데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네, 은혜롭고 또 진실하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한 장소에 밖에 계실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 또 동일한 그 사랑을 온 세계 또 모든 사람들 그 마음마다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고아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시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알아서 잘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저 멀리 있는 두렵고 무섭고 또 나 잘못하면 그 혼내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이 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고,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인가요? 자, 7절 말씀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깨닫는 게 뭐냐면
어둠 속에서 살고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는 거라면 7절에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7절 초반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에서 살아가는데,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깨끗함 받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그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무흠한,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수양을 쌓아서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한다, 지금 어떤 육체를 초월한다, 그런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자의 개념이 있지만 개신교, 이 기독교 안에는 성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 죄를 또 짓는데, 그 죄를 그때 또 사함받아야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돼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공중에서 30cm 떠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가 사함받는 그 삶인데 9절에서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자격증처럼 주어졌구나,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또 아니면 죄성이 짓는 거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리를, 그러니까 구원받는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들을 구원파가 줍니다. 자꾸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 죄책감이 남아있으니까 구원파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 성도들을 우리 쪽으로 편하게 넘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면서, 분명히 내가 죄를 짓는데도 그거는 죄가 마귀가 짓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못 살게 하는 그런 큰 죄를 구원파 같은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하나님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너무 당당하게 본인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맨 뒤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세리가 진짜 죄인이에요. 세리 직업도 죄를 짓는 직업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죄 없는 척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이 세리처럼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는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내려갈 것이다. 바리새인은 문제가 뭡니까? 나는 죄진 적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그러나 세리는 직업도 그렇고 민족이 어떻게 보면 배신자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걸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근데 이 죄를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죄 없는 척하는 사람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척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에 그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죠. 아버지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누가 참 기분이 나빴을까요? 맏아들이 너무나도 기분 나빠했습니다. 맏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몇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고생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디도 안 주고 내 친구들과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는데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거덜낸 저 아들이 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너무 탐탁치 않은 거예요.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무섭도록 정죄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못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잘하는데 저 세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무시무시한 죄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가 구원받은, 법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행동, 그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이거 자체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큰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인가요? 이것이 바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죠. 우리가 추우면 햇빛으로 나아가면 따스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겠죠. 아니,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럴 바에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봤자 어차피 또 죄 지을 텐데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수는 왜 합니까? 어차피 얼굴 더러워질 거. 여자분들 밤에 화장 왜 지웁니까? 어차피 내일 또 화장해야 될 거. 그런데 화장 안 지우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한 달, 두 달 살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화장 안 하세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땀구멍 다 막아버려서 아마 울긋불긋 이 화학약품 때문에 큰일 날걸요. 우리가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은 괜찮죠. 한 달, 두 달 돼보십시오. 그러면 냄새가 나서 그 사람 근처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수시로 우리가 세수하고 화장을 지우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당 나가면서 죄 짓고 또 예배당 들어오면서 또 죄 짓고 우리가 차 타러 가면서 죄 짓고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면서 또 죄 짓고 수많은 죄의 생각들이 우리 머리 위를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빛 가운데 사는 게 뭐라고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목사님,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너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획기적으로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백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선악과를 실컷 먹고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본인들이 죄성을 지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나뭇잎으로 감춥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까봐, 하나님이 부르실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니? 누가 알려주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만약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와 옆에서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낚시하러 간다고, 등산 간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와 떼어놓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냥 하와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그 준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았던 그 아담도 뭐 못했습니까? 자백을 못하고 고백을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요,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인 간에 다투고 나서 여러분들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가 쿵 사고 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부부싸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싸우고 나서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밥 차려줘도 밥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저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부모가 애들한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엄마가 실수했네, 엄마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들 자백합니까? 고백합니까? 성도들 간에 불편한 사람들 서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백을 안 하니까, 자백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평행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불편한 상태로.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불편한데 왜? 서로 자백이 안 되니까, 고백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모든 증거가 다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이라든가.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예,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고백만 하면 됩니까? 자백만 하면 됩니까? 그거만 다 됩니까? 그럼요. 자백이랑 고백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슬쩍 1, 2남전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아내에게 미안한 거 없이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고, 또 일가 친척 간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죠?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먼저 시범적으로 오늘 딱 걸렸네요. 우리 1, 2남전도에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혀. 아하, 에이, 좀 큰형님들이 잘 하셔야죠. 따라하세요. 미안혀. 화 풀어. 집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 아내 되시는 분들 이거 다 녹음하셨죠? 예,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구성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미안혀. 화 풀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뭐 실수하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신호를 잘 못 봤네요. 그 말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뭐가 당신이 그때부터 그러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화 푸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화 푸십시오. 미안합니다, 화 푸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백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됩니까? 진짜 죄 사함 받습니까? 예, 죄 사함 받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더 파렴치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했을 뿐 아니라 그게 들통날까 봐 그 부하를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나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죄보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럼 빨리 전쟁 치러야 되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할 줄 아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우상의 도움도 받아서, 아니 적군을 이기는 게 이게 목적이 정당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을 불러서라도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와 국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은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던 너무 좋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한 번도 나는 잘못한 적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 없다, 나는 죄진 적 없다. 사울은 끝까지 자백이나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이 찾아가서 막 양을 뺏어간, 한 마리 있는 양을 9마리 양 가진 사람이 뺏어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놈이 어딨냐? 그런 놈이 바로 다윗 왕 당신이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안기부 직원들 불러가지고 나단 저거 흠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버려 그랬을 텐데, 나단이 탁 당신이 그 죄인이요 했을 때 다윗이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쭉 보십시오. 다윗은 공개적으로 그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는 계속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 왕위가 회복된 이유가 자백한 거, 고백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은 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자백하거나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인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죄진 적 없습니다, 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하는 이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나 죄 안 져요, 저는 더 이상 죄 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솔직하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화 풀어. 교인들 간에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남전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그 중에 간혹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죄를 지실 텐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미안하다고, 그리고 화 풀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또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 2남전도에도 더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자백하면서 화해가 되고 풀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정말 축복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생활, 신앙생활, 또 인생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